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그 콩깍지가 씌었다가 벗겨지는 연애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종래에는 4종류가 있다고 하다가 지금은 심리학자들이 더 세분화해서 6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존 리라고 하는 분이 6가지로 사랑을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남녀 간에 불꽃이 튀기는 로맨틱한 사랑, 에로스. 그리고 한번 그냥 쾌락을 즐기고 그냥 버리는 유희적 사랑, 루드스. 그리고 자기 것으로 차지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독점하고 확인하는 집착적 사랑, 마니아. 그리고 그냥 돈 많은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자기가 승진하고 돈을 벌고 하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타산적 사랑, 프라그마.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친구 간의 우정적 사랑, 스토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타적 사랑으로서의 아가페.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에로스, 로맨틱 사랑, 루드스, 유의적 사랑, 마니아, 집착적 사랑, 프라그마, 타산적 사랑. 이런 사랑들 있는데 이런 사랑을 놓고 정말 참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토르게, 친구 간이나 가족 간의 우정적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아가페, 죄송합니다, 이타적 사랑. 이런 거를 놓고 이게 참사랑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이면 사랑이냐, 사랑다워야 사랑이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랑다워야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 본문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곳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과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이 본문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독특한 특징은 이 사랑이 부부 간의 사랑이나 부자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교인들 간의 사랑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문맥으로 해서, 상황으로 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은사를 많이 받고 신령한 지식이 많은 그런 은사적인 교회였지만 실제로는 다툼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고 반목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조성해서 이 파벌 간의 갈등까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을 좋아한다, 바울파. 나는 베드로를 좋아한다, 베드로파. 나는 학문적인 지적인 그런 반짝반짝하는 아볼로를 좋아한다, 아볼로파.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을 좋아한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조성이 되어서 파벌 간의 갈등까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지금의 뉴욕이나 암스테르담 같아서 성적인 부도덕이 극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교인들인데도 성적인 부도덕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첩까지도 취하는 이런 부도덕,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도덕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교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징계도 안 하고 머물러 있는 이런 문제, 거기다가 교인들끼리 막 법정에 고소해서 법정 다툼, 법정 제소를 통한 다툼이 또 심하기도 하고, 워낙 막 사회가 도덕적으로 더러워져 있으니까, 성적으로 더러워져 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우상의 제물, 모든 시장에 나오는 음식이 전부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음식이니까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런 문제. 거기다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는 회식, 요즘 같은 회식이죠. 옛날에 애찬식이라 하는데 회식 후에 성찬식을 했는데
회식할 때 부자들은 빵도 많이 가지고 오고 포도주도 많이 가지고 와서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벌겋게 취해서 건들건들하고, 가난한 신자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세상에 성찬식의 분위기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까지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은사 문제로 나는 방언 받았다, 넌 뭐 받았냐? 라고 하면서 은사 문제로 다투는 일까지 있었고, 또 육체적인 부활이 있느냐 없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런 갈등과 다툼이 많은 교회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바로잡아주는 방향을 제시할 때 사랑을 제시한 겁니다. 교인들 간에 다툼을 하지 않고 갈등을 겪지 않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맥락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면 사랑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랑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 심리학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떤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사랑의 기능을 제시한 것을 보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데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 서로를 연결시키는 것.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사람을 하나 자기들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20가지 정도의 그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향이 어디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같은 사람 같으면 신천지에 속한 교수를 붙이는 거죠. 교수. 영화 보기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영화 좋아하는 사람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아주 그냥 완전히 녹아지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단은 여러분이 분명히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기승전, 그러니까 소설을 말할 때 기승전결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은 기승전 성경 공부예요. 그래, 전부 모든 걸 해도 나중에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말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하러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부교육자들과 저의 지도를 받고 여기 가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가셔야지, 성경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거의 이단에 다 빠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성경 공부까지 갈 수 있도록, 이단의 성경 공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소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잘못된 사랑이지만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보호가 됩니다. 보호.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서 보호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교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같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제가 공동체 예배를 강조할 때 장작개비 비유를 자꾸 들죠. 장작개비 불을 붙여놓았을 때 여러 개비가 있으면 서로가 불을 서로 도와서 활발 타오르게 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신앙을 보호하는 거죠. 공동체의 교인들 간에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 서로를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 발전해요. 자기가 발전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 비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자극을 하면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뛰어나도 집에서만 그냥 데리고 있으면 뛰어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그룹 속에 들어가서 다른 학생들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발전하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한 자녀가 가서 가정생활을, 부부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자기 할 말 다 해요. 기다리는 법도 없어요. 그냥 막 충돌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 대부분이 이혼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이 부부생활을 하다가도 친정에 오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 가면 치료가 돼요. 치료. 임신하고 난 후에, 해산하고 난 후에 우울증에 빠졌다가도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면 치료받습니다. 치료되는,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기쁨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사랑을 나누다 보면 기쁨이라는 선물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게 사랑의 기능이에요.
연결도 시키고 보호도 하고 개선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기쁨도 준다. 이게 사랑의 기능인데, 이런 사랑을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가정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로 막 다투고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보호하고 개선하고 치료해주고 기쁨을 선사하는데 제일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장이에요. 은사.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방언 받았다, 방언이 최고야. 그리고 난 예언 받아서 예언이 최고야. 그리고 나는 신유 은사 받아서 신유 은사 최고야.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투는 분위기 속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사랑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아야지 방언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신윤사가 최고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기 13장 1절부터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천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방언이 있다. 너한테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신 방언도 있다. 인간과 대화하는 외국인 방언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 방언 은사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세우지를 못해요. 그 방언이라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해요.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발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 또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랬죠. 예언을 하게 되면 미래까지 한다면 미래까지 아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또 그 밑에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믿음 말고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이 있어요. 놀라운 일을 이루는 믿음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는 1,500억 드는 교회까지 건축하거든요. 그건 목회자나 교인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 믿음이 아주 세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해내는데, 이 믿음,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산을 옮긴다, 팔공산을 말이지 딴 데로 옮겨놓을 만한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의 은사인데, 구제의 은사도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는 게 대단하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할 정도면 최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세우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불사르게 내주는 건 순교입니다. 순교. 화형장애까지 자기 몸을 던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섬기는데, 순교의 은사죠. 대단한 은사죠. 그런데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 사랑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된다. 서로 간에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보셨을 때 누가 최고로 대단한 교인인가? 사랑으로 보시면 돼요. 사랑. 예수를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제일 귀한 교인이에요. 은사 행한다, 신유 병 탁탁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교인이 대단한 교인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인은 조용한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해주고 따뜻한 표정으로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교인이 제일 귀한 교인이에요. 이게 성숙이거든. 성숙. 믿음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하고 나서,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라고 할 때 4절부터 7절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고 쭉 나오죠. 근데 거기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나오는데 15가지가 나오는데 이 15가지가 전부 동사입니다. 동사. 우리말로는 아무리 봐도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에
원문인 그리스 말을 보면 전부 동사입니다. 동사. 동작이 있다고. 동작.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머리에만 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내가 사랑해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말로 실천하고, 말로 실천하고, 표정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교인들을 돕는 헌금으로 실천하고, 이런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동사적입니다. 추상명사적이 아니고 동사적 사랑입니다. 이 동사적 사랑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동사를 썼는데 본문은 전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말을 한번 하고 그만두라는 게 아니죠. 오래 한번 참아라 그리고는 터뜨려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친절해라 그리고는 터뜨려라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겸손해라 그리고는 교만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15가지 특징은 전부 동사입니다. 동사적 특징이에요. 제가 이 15가지를 결혼식에서도 본문을 읽어놓고 나면 제 결혼식 주례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었던 사람은 오늘 죽었다 그랬어요. 15가지 설명하는데 1시간은 걸리겠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7분 내로 끝내버리거든요.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서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도 거기 서 있어 봤지만 불편한데도 1시간을 설교해 보세요. 그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도. 땀 흘렸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남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정확 몇 가지만 딱 지적하고 끝내는데, 제가 오늘 15가지 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15가지를 다 설명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센스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시간을 지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지적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나와 있죠. 오래 참는다. 특별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제가 원문을 보니까 마크로, 스메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크로라는 말은 오래라는 뜻이에요. 스메오라고 씀이 들어가는데 이 씀은 분노입니다. 분노, 화, 약을 올린다 뭐 그러죠. 분노, 화. 이게 화를 내기 전에 오래 견딘다는 뜻이에요. 오래. 화를 내기까지 시간을 엄청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기까지 시간을 오래 잡으면 화를 안 내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가 나기 전에 부부간에나 가족간에나 교인간에나 화가 나기 전에 화를 터뜨리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셨다가 차마로 좀 세고 들어오시면 화가 이미 진정되어 있습니다. 그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지 마시고 폭발하지 마시고 밖에 나갔다 오시는데 나가실 때 문을 쾅 닫고 나가시지 마시고 그냥 문 열어놓고 나가시다가 나갔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다 하는 이 동사는 뭐냐, 이거는 화내기 전에 시간을 많이 잡는다는 뜻이에요. 화를 내기 전에 시간을 많이 잡는다. 영어로 보니까 long tempered, temper라는 게 약이에요. 약 올릴 때 템퍼라 그래요. 기질, 뭐 약 올리는 거 이런 것들, 성질이 급한 거 이걸 템퍼라 그러는데 long tempered, 성격이 느긋한 거예요. 사랑은 느긋한 거예요. 느긋한 거. 특별히 화를 내는 데 있어서는 느긋해야 돼요. 이게 화를 내는 사람은 quick tempered라는 말은 성질이 팍 하고 튀어나온다. 빠르게 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hot tempered, 막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워서 막 바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사랑을 못해요. 사랑은 long tempered, 그러니까 화가 나기 전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천천히 화를 내는 것,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소극적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 참아 보셨습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라고 할 때 오래 참아 보셨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화가 나면 터뜨려버리고, 자, 이러면요 살아남을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남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 하고 머릿속으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집에 가셔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오래 참으셔야 된다. 가족과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오래 참으셔야 된다. 교인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오래 참으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소극적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이거 참 하기 힘드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라고요. 떡 하나. 따뜻하게 말을 하고 또 표정으로도 친절을 베풀고 행동으로도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교인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다툰 사람이 있으면 저쪽에 교인이 나타나면 저쪽 딴 데로 가잖아요. 얼굴 돌리고 멀리 앉아버리고, 가족들 간에도 다투다 보면 다툼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싶으면 그냥 떠나버리고 저기 저 방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딴 방으로 가버리고 그러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도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게 정말 가장 좋은 가정천국의 비결이고 교회천국의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우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은 뭐가 됐어요? 온유하다고 나와 있죠. 온유하다,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데,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오죽하면 저런 반응이 나올까.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불편한 말을 할 때는 내가 오죽 잘못했으면 저런 반응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이 나한테 불편을 느낄 때는 내가 뭔가 참 많이 잘못했나 보다, 오죽 잘못했으면 저런 반응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 이게 친절이고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알고 계시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 역사의 최고의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그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정적이 있었다고요. 정치적인 적수가 있었다고. 그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링컨을 얼마나 비난하고 대적을 했는지 가는 곳마다 링컨 욕을 했어요. 어떻게 욕을 하느냐? 여러분 아프리카까지 가야 고릴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릴라 보기 위해서는, 링컨의 고향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거든.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가 있습니다. 링컨 생긴 모습이 고릴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고릴라 보려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정적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정적을 만나면 가만히 둘 겁니까? 따라가서 끝까지 보복하지 않겠어요? 요즘 정치 현상 보세요. 좌파가 잡든지 우파가 잡든지 전임자 그냥 둡니까? 어느 쪽이 잡아도 똑같죠? 그냥 두지 않죠. 복수를 해버리죠.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어요. 옆에 있는 측근들이 대통령 각하, 이게 뭡니까 이게? 저분이 각하를 계속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십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거기 적임자라고,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했어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그런데 링컨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링컨 시신을 앞에 두고, 장례식 할 때 시신을 앞에 두고 스탠턴이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워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여기 누워 계십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링컨을 추모했다고 하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친절한 거예요. 자, 저건 전부 놓고 보면 인내와 친절은 뭐냐? 자기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에요. 소극적으로는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고, 적극적으로는 친절을 베푸고 온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대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는 이건 경쟁 개념이거든요. 경쟁 개념이에요. 남이 나보다 나을 때 시기가 나오죠. 남이 나보다 잘생겼을 때 시기가 나오죠. 나는 B를 맞았는데 남이 A 플러스를 맞으면 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땅이 없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 시기라는 것은 상대적인 경쟁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쟁.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나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남이 나보다 잘할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남이 성공할 때 나오는 나의 반응이 시기입니다. 시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시기를 해서 망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순신 장군이에요. 10대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러면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10대 이순신 장군 다윗을 놓고 그 왕이 얼마나 시기를 했습니까?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고 나서도 사위인데도 사위를 죽이려고 단창을 가지고 막 던지지 않았습니까? 식사하는데 막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전국 수배를 내리고 다윗을 이잡듯이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사울이 그렇게 시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부상을 당했고 자결했죠. 시기는 이런 거예요. 솔로몬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뼈를 썩게 하는 거라고. 저는 늘 부교육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를 제쳐라, 나를 제쳐. 나를 제치고 동신교회 담임 목사가 되라 그래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부목사 나오면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박수 보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만들고 있으니까 박수를 보내야죠. 자, 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잘한다 그럴 때 같이 모여있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지목을 해서 뭐 아들이 이렇게 됐다며, 이렇게 명문대학 갔다며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가 나잖아요. 그때 시기가 날 때 시기하지 말고 그렇다면 아이고 잘 됐네, 이 말이 잘 안 나올 겁니다. 말이 잘 안 나올, 얼굴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요즘 사촌이 땅 사면요 얼굴이 떨려요. 얼굴이 떨려. 칭찬을 받는 사람 보면 막 자기 감당 못해서 막 떨려버려, 막 보기도 싫고 그래요. 그때 이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때 아이고 잘했다며, 축하한다고, 정말 잘 됐네.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 진짜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대단한 인물이에요. 시기하지 않는다. 정치계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정말 정권을 잡았을 때 시기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걸 못해요. 자기보다 못하게 만들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남겨 놓을 수가 없거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놓고 시기하면요, 공동체 다 깨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보세요. 여러분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못한 면도 많지만 뛰어난 면도 다 있잖아요. 그때 자꾸 시기를 해버리면 모든 사람한테 다 시기해야 되죠. 그럼 감당 못해요. 교회 다 깨져버려요. 가정 다 깨져버려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만을 떨지 않는다. 그럴 때 이건 뭘까요? 이건 내가 더 잘났을 때거든. 내가 경쟁 개념이에요. 내가 더 잘났을 때,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날 때,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도 했고 대단할 때, 이때에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그 거만을 떠는 거예요. 이 자랑한다 그럴 때는 풍선을 띄운다 그래요. 풍선, 영어로 윈드백이라고 그러는데, 윈드백, 풍선을 띄워버려. 풍선, 자기를 띄우는 거예요. 자기를 무대에다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에게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제가 제 자신을 여기 올려놓고 제 자신을 자랑하고 제 자신을 스포트라이트 하면 저는 목사로 자격이 없어요. 여기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주님을 높여야지. 모든 게 다 받은 것밖에 없는데 너희들 가운데서 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전부 다 받지 않았냐? 전부 다 받았는데 왜 네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랬잖아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자랑하려면 주님만 자랑해야지. 주님만 높여야지. 하나님만 높여야지. 자기가 뭔데?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기의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기의 리더십도 하나님이 주셨고, 전부 하나님 다 주셨는데 왜 지 것처럼 자랑하냐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공동체를 다 깨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면 혼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자랑하세요. 혼자 가서. 야호! 해놓고 그래서 나 서울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나 스카이 나왔다! 돈 엄청 벌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교인들 있는 자리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로 엮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발전하게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면 그거 다 깨져버려요. 사랑은 거만을 떨지 않아요. 거만 떤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만을 떤다. 한 번만 더 흉내를 낼게요. 옛날에는요, 하도 가난해가지고 밥 많이 먹고 배 나왔으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 회의를 하는데 막 회의.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회고하실 때 어때요? 이제 은퇴하시는데 어때요? 그때 와, 그분 말이야, 회의할 때마다 이러더라. 앉아가지고
배를 내밀어 놓고는 말이야, 네가 뭐야? 네가 뭐야? 와, 평생을 그렇게 사신대. 그게 거만 떠는 겁니다. 거만 떠는 거. 거만 떠는 거예요. 거만. 이거 정말 무서운 죄지요. 거만을 떨다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거라고 그렇게 거만을 떱니까? 거만을.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거만을 떨면요, 가정, 교회, 직장 다 깨져요. 나라도 다 깨져요. 좌파든 우파든 권력을 잡았을 때 거만 떨면 안 됩니다. 다 되는 것 같지, 수백 년 장악할 것 같지, 절대 장악 못해요.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해요. 거만을 떨고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 성경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거만을 떨었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황제예요. 황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인왕산에 올라가서 청와대 내려다보면서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러는 거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보면서 내가 이 큰 도성, 이 큰 제국 바벨론을 건설했다고, 내 능력과 내 권력으로 이런 나라를 세웠다고 이랬죠. 근데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바로 처벌을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미친 사람이 돼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어요. 7년 동안. 손가락, 발가락이, 손톱, 발톱이 독수리처럼 됐어요. 권력에 미친 거예요. 권력에. 자랑하고 거만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심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거만을 떨 수 없어요. 그저 자랑할 거 있다면 주님만 자랑하고, 높이고 싶으면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고 자신은 납작하게 엎드려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나 좀 봐라고 내가 성공했지 않냐고, 나 좀 봐라고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달라고 내가 대단하지 않냐고, 나같이 성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만을 떨지 않습니다. 사랑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 아시죠?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구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리하는 수선공이에요. 근데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모임에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죠. 뭐 구두 이러는 거예요. 구두를 만드셨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윌리엄 캐리, 나는 구두 만든 사람 아니에요. 나는 구두 생산업자가 아니에요. 저는 구두 수선공이에요. 구두 수선공. 구두 그저 수리하는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코블러. 구두 수선공이요 하고 자기를 탁 낮춰버렸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와요. 이런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사랑은 공동체의 비방이에요. 공동체를 치료하는 묘한 약이에요. 사랑은 공동체 약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할 수 있나요? 사랑을 오래 참는데 우리 남편하고 하루만 살아보세요. 진짜 참을 수 있는지. 여러분 마음이 그럴 거예요. 에이, 안 살아봐가지고. 목사님 삶은 좋으니까 그렇지, 가족들이 좋으니까 그렇지, 목사 집안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오래 참아요? 막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한번 당해보세요. 어떻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까? 당해보세요. 저절로 시기가 나오는 걸 어떻게 시기 안 해요? 뭐 시기 하려고 그럽니까? 시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지. 자랑하고 싶어서 합니까? 막 자랑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 머리 떨고 싶어 떠나요. 그냥 그 머리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걸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이거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비길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은혜에 녹는 길밖에 없어.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거든.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느껴야 여기서부터 겸손해지는 거지. 그래야 자랑을 안 하는 거지. 그래야 오를 참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셨으니까, 그런 은혜 베푸셨으니까, 예수께서는 제일 높으신, 우주의 최고로 높으신 어른, 우주의 대화심에서 땅에 내려오셨고, 땅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종으로 내려가셨고, 죄수로 내려가셨고, 십자형 죄수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으니까 그 은혜에 부딪히지 않으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없어요. 사랑을 진짜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목사님 저는 못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의 못 깨달았는데, 예, 여러분이 깨달으셨든 못 깨달으셨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못 느끼셔도, 신앙의 철이 안 드셨어도 못 느끼셔도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어요. 저는 은혜 못 받았으니까 못해요. 노. 이미 다 받으셨어요. 이미 다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시면,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하면 가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예수님에게 배우면 돼요. 예수께 배워서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에게 배우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사랑을 동사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분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참 아픈 케이스지만 어떻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성숙했나 하는 사랑의 성숙을 보여줘서 제가 예를 듭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면 꽂힌다는데 난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 사랑, 그 수많은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 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라고요. 15자 붙박이 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또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도 제 것이 아니라는 걸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살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데려가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십시오.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남편 없는 제가, 아빠 없는 아이들이 상처받거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 큰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여러분, 내 것인 줄 알고 있지만 내 것 아니잖아요. 전부 내 생명도 내 것 아니잖아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것 아니잖아요. 내 재산도 내 은사도 재능도 리더십도 내 것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 주도록 저한테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것 뿐이죠. 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 깨닫지 않더라도 잠깐 지나가는 인생, 전부 내 것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으로 하나님만 자랑하고,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내하면서 친절 베풀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사랑,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지금도 계속됩니다. 동사적 사랑을 실천하세요. 벌, AL을 뒤에 붙인 이유는 그냥 AL 거기 앞에 이렇게 살짝 끊는 거 저걸 안 하면, 대시를 안 하면요, 언어적 이래 버려요. 언어적 사랑이 이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적 사랑, 일부러 제가 띄워놓은 거예요. 동사적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루어가실 수 있습니다.